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중 모임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가 종말의 때까지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영원한 삶을 어떻게 기대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정말로 9번째 시간이고, 이제 딱 오늘부터 해서 아마 1월 12일이면은 정말로까지 다 마치게 될 텐데,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정말로 9번째부터 12번째까지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재림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부활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제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가 있지?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재림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배우는데, 우리가 앞서서 어떤 걸 배웠냐면은 우리가 이미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다 뭐 이런 걸 배웠잖아요. 정말 초림 때 예수님의 그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었고, 재림 때 그 종말의 시대가 종말이 어떤 특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한 시기를 이렇게 일컫는다고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 이제 사실 8장, 7장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8장부터 9장까지는 여기가 이제 8장부터 9장이 아니라 12장까지, 여기가 1장부터 7장까지였어요. 이제 이런 거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서 배웠지만, 어쨌든, 종말이 정말 끝나고, 종말의 시대가 끝나고, 딱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어떤 이거를 배울 텐데, 사실은 9장은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육체의 부활인데요. 오늘은 육체의 부활에 대해 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종말의 시기 혹은 이전에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었던 모든 인류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이때 육체의 부활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육체의 죽음과 그 육체의 부활 사이에 있는 요 사이, 요거를 성경에서는 중간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이 중간 상태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함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을 이제 정리하면 9장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육체의 부활은 이 육체의 부활이라는 거는 부활 전에 죽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었던 모든 신자 혹은 신자 또는 불신자들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육체의 부활까지 그 중간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제 간혹 1장부터 7장까지 내용 중에 간혹 등장했던 내용인데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특히 천년왕국에서 이런 거 많이 배웠었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제 육체의 부활이 있기 전에 부활이 있다는 그 전에 죽음이 있다는 거겠죠. 육체의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죽음의 본질은 죽음이란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되게 어렵죠. 우리가 삶이란 무엇인가도 모르는 죽음이란 무엇인가도 더 이상 더 이상이면 더더욱 알기 어려운 개념이겠죠. 근데 성경은 이 죽음을 분리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분리인데 어떤 게 분리되는 거냐면 이제 영혼과 육체의 개념으로 분리를 접근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는 성경에서의 죽음이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 자, 영혼의 죽음이 뭐냐면 바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처음에 어디 나오죠?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더 이상 예전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이 설 수 없는 그 죽음, 죄의 대가로서의 죽음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알 수 있는 죽음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자 여기서도 단절, 분리가 나왔죠. 이거는 인간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현상을 일컫는 현상이라기보다 분리되는 거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가서 자 영혼의 죽음은 사실 신자 불신자라고 모두라고 표현하기 뭐냐 어쨌든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게 되었어요. 원죄 때문에 그쵸? 더 이상 예전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상태만큼의 교제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신자와 불신자가 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영혼과 몸이 분리되겠죠. 그리고 자, 거기 잘못 썼는데 오타가 났어요. 영혼의 죽음이 아니라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 이제 최후의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최후의 심판으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이 계신 천국 가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 영원한 지옥. 그래서 불신자만 이 마지막 죽음, 영원한 죽음을 겪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천년왕국 배울 때는 이게 첫째 죽음, 이게 둘째 죽음 이렇게 배우긴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분리의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영혼이 처음에 이제 원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 분리되는 영혼의 죽음, 그리고 영혼과 몸이 분리된 육체의 죽음, 영원한 최후의 심판으로 인한 이제 영원한 죽음까지 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죽음을 봤으니까 여기 죽음을 받고 1번, 그 다음에 2번 중간 상태를 볼게요. 자, 중간 상태를 일단 우리가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거는 알아두세요. 3번이에요, 3번. 자, 육체가 죽었잖아요. 육체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죽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육체가 부활할 건데 일단은 그런 죽음과 부활 사이 죽는 거는 지금 죽는데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잖아요. 그럼 그 중간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엄청 궁금한데 일단 죽고 나서 나중에 이때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지? 약간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사실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게 크게 말을 하진 않습니다. 명확하게 중간 상태가 어떻다라고 말을 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전혀 말을 하진 않아서 우리가 오늘은 그걸 이제 최대한 성경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 자세히 알아보긴 할 텐데요. 자, 우선은 중간 상태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있어요. 중간 상태에 잘못된 견해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단 육체의 부활을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거기 있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육체의 죽음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이라는 건 다시 영혼과 몸이 결합되는 게 육체의 부활이겠죠. 자, 그래서 영혼과 몸이 결합되는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접근하는 중간 상태. 그러니까 사실 육체의 부활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이 중간 상태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아닌 거. 예를 들면은, 유물론자들의 인간 소멸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물론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오직 그 실체가 있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것만이 진짜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견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로지 이제 뭐 관념적인, 뭐 형 이상적인 뭐 그런 것들은 다 갖다 버리고 형 이하학적인 그런 실체가 있는 것만이 진짜다. 뭐 그러면서 이게 뭐 지배구조로 연결되고 막 이제 그 공산주의 사상까지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유물론에 의하면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영혼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부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고 나면은 인간의 육체가 썩어서 없어지면은 그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영혼 따위는 없다라고 하는 인간 소멸설이라는 잘못된 견해들이 있고요. 그리고 윤회설 이거는 사실 뭐 불교, 힌두교 이런 곳들이 주장하는 뭐 사상인데 또 윤회 말은 뭐 다시 태어나고 약간 뭐 이런 불교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덕을 많이 쌓으면은 뭐 좀 뭐 좋은 인간이나 좋은 걸로 태어나고 좀 뭐 죄를 많이 지으면 뭐 악행을 많이 하면 좀 뭐 어떤 하찮은 유물도 태어난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윤회설도 잘못된 주장이겠죠. 그리고 영혼 불멸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 잘못된 견해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는데, 그쵸? 자, 플라톤 같은 경우는 영혼이 이제 감옥 같은 육체에 갇혀 있다가 죽으면 육체를 떠나서 영혼이 불멸한다. 근데 불멸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 뭐 말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영혼 수면설, 그냥 자는 거다. 끊임없는 잠에 빠지는 거다라는 뭐 이런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제세력파입니다. 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상태로 휴식에 있다가 계속 자다가 계속 자고 있다가 잠드는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육체 부활 때 어쩌고저쩌고 막 약간 이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단들이 갖고 놀기 좋은 견해죠. 그리고 자고 있었는데 내가 깨서 뭐 잠자는 사람을 이렇게 어쩌고 막 이렇게 좀 이상하게 이제 전개되기 쉬운 견해입니다. 그리고 연옥설. 이건 이제 천주교의 견해인데, 연옥이란 견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연옥설은 뭐냐면, 이제 인간이 땅에 살다가 죽어요. 자, 이제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칩니다. 중간 단계를 거치는데, 여기서 이 중간 단계에서 어떤 이제 여기서 착한 행실들을 하고 그 착한 행실들을 쌓고 일로 가서 여기서 마저 착한 행실들을 쌓고 심지어 여기에서 대신 착한 행실들을 대신 쌓아주고 그래야 천국에 간다. 뭐 이렇게 하는 좀 그러니까 사실 천주교의 견해 구원론 자체가 굉장히 이제 행위 구원론에 집중돼 있다고 했잖아요.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나 그런 걸 통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걸 끝까지 살아서 세례에 이르러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연옥이란 중간 단계를 통해서 그런 착한 행실들을 마저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인간에게 이제 구원이 달려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 이외에 조건적 불멸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불신자와 신자의 영혼을 나누는 개념이라서 불신자는 그대로 없어져 버리고 소멸해 버리고 이제 신자들만 이제 다시 불멸을 해서 뭐 부활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이제 즉각적 부활설. 이거는 뭐 어떤 견해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책도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냥 죽자마자 부활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성경에서는 많은 말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중간 상태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합니다. 일단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즉시 분리돼요. 여기 분리. 성경이 육체의 죽음을 영혼과 몸의 분리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분리되어서 일단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근데 영혼은 죽지 않고 인격 특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즉, 구성과 감정과 의식을 계속 유지하고 그 사람만의 고유한 인격적 특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존재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자들의 영혼이 낙원이라는 곳에 갑니다. 천국은 아니지만 중간 상태에서 낙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거 성경에서는 뭐 아브라함의 품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불신자들은 여기에서 음부라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이 중간 상태에서는 낙원과 음부라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죽고 나서 신자들은 낙원에, 불신자들은 음부에 가요. 그리고 이따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은 이 육체의 부활 이후에, 최후의 심판 이후에
다시 신자, 불신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는 땅에서 죽고 나면 낙원에 있다가 천국에 가고 불신자는 죽고 나면 음부에 있다가 지옥에 가는 이런 네,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간 상태에는 낙원과 음부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불신자들의 경우는 여기에서 음부에서의 고통을 받고 낙원에서는 신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하고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 신자들이 죽고 나서 낙원에 갔어요. 그쵸? 이거를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번인가에 천년왕국 할 때 첫째 부활이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낙원, 신자들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낙원에 가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째 죽음이 있지만 바로 첫째 부활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중간 상태는 그냥 낙원과 구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중간 상태 이후에 최후에 이제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즉, 이 중간 상태는 그 뭐지? 그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만 존재하는 상태로 이 중간 상태를 겪었다면 이 육체의 부활은 이제 영혼과 육체가 같이 겪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몸의 부활은 아까 말했듯이 재림 때 부활을 할 거고요. 이때는 이제 영생을 얻는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되겠죠. 자, 몸의 부활의 의미는 여기서 참고로 소생과는 다릅니다. 소생과는 달라요. 이제 성경에 소생의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 이번 주 설교에서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나사로, 그쵸? 그리고 야이로의 딸, 뭐 이런 과부의 딸 이런 거 보면은 다시 살아나요. 근데 그들은 다시 살고 다시 살았지만 다시 죽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소생이라고요. 육체의 그 부활은 소생과는 달라요. 이때 최후의 이제 재림 이후에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되면 다시 죽지 않아요. 다시 죽지 않고 썩지 않게 되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몸의 부활을 첫 번째로 이제 직접 이렇게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따라서 우리가 그 부활의 근거에서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몸의 부활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워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육신이 이제 이전에 공생을 살던 때랑은 약간 더 약간 아니지, 약간이 아니죠. 더 영광스럽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몸을 가지게 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육체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 육체는 썩지 않게 되고 강하게 되고 신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육체는 이 땅에 적합한 몸이었다면 이때 부활한 육체는 천국에서 살아가기 더 적합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이 될 거고요. 천국에서 살아가는 몸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건너뛰면서 일단 여기 와서 다시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낙원과 음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지옥이 있다고 했죠. 자, 우리가 낙원에서도 예수님과 교제를 하며 기쁨을 누린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천국에서도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랑 뭐가 다른가? 그리고 불신자들도 중간 상태에서 음부에서 고통을 겪어요. 근데 지옥에서 또 고통을 겪죠. 그럼 이거랑 뭐가 다른가? 사실 뭐가 다른지는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이 낙원에서 누리는 기쁨과 어떤 영광보다 이 천국에서 누리는 게 훨씬 클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낙원에서는 영혼의 기쁨이잖아요. 그쵸? 근데 육체가 부활한 마지막 이제 최후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쁨이 더 크고요. 마찬가지로 음부에서 불신자들이 누리는 고통은 영혼의 고통이에요. 근데 이 지옥에 가면 이제 거기에 육체의 고통까지 더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더 극심한 지옥의 이 고통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까지 잘 결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우리가 7장 혹은 6장에서 배웠던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무천년설에 따르면 이 낙원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부자야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천년왕국을 누리게 된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육체의 부활이 분명히 있고 어떻게 부활이 일어난다. 그럼 그 중한 형태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전에 성경의 올바른 전에 이렇게 오늘 책의 9장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럼 발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각자 책을 읽으시고 오늘은 10시 20분 네,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0시 20분에 모일게요.
그 제가 깜빡했는데 그 줌이 결제 기간이 종료돼가지고 다시 결제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그 좀 있으면 이 줌회의가 종료돼서 일단 기도하고 마칠게요. 책 마저 읽으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다음 주에 꼭 참여하셔서 다음 주에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 마저 읽으시고요.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중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낙원, 죽어서 낙원에 있다가 다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몸의 부활과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날을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저희 청년 지체 가운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정말 그 가정과 어, 그 자매의 영혼을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큰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위로하심과 돌보심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